우리가 매일같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과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순간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부패한 본성의 노예가 되어서 순식간에 죄안에 팔려가서 죄와 비참함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패한 본성과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또 악한 영들과도 매일같이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악한 영들과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기도의 힘이 없으면 우리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결단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과 기도는 절대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효과를 잘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 실제로 기도하는 일을 게으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18절 볼까요?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다양하고 많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귀의 활동 영역도 굉장히 광범위하고 넓습니다. 마귀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역사할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틀에 박힌 내용만을 가지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기도의 영역을 점점 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넓혀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지경을 점점 더 넓혀가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변을 잘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라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생활과 영적 상태에 대해서도 늘 예민하게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생활과 영적 상태를 민감하게 살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살펴보다 보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지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미리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새벽에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하다가 8시 반에 집에 가서 부지런히 밥 먹고 교회 왔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새벽에 일찍 나와서 혼자 예배당에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사탄이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의 범위를 점점 넓혀서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라와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의 영혼과 미래와 장래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범위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과 자신의 문제에만 한정되어 있으면 사실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할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지경을 넓히다 보면 정말 기도해야 될 시급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마약에 중독되는 청소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학교 앞에까지 와가지고 마약을 나눠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동성애에 빠지는 청소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국가의 미래도 심각합니다. 요즘에는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도 낳지 않겠다는 나홀로족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도덕적 수준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 보수와 진보로 완전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물고 뜯고 그럽니다. 거짓말로 국민들을 선동하는 그 말장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짓말장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의 80%가 주일학교와 학생부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이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수년 내에 문을 닫는 교회들이 속출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전국에서 17,000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대형 교회가 250교회가 부도가 났다고 그럽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총체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얼마나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의 주변에서도 얼마나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이 잘 보이지 않겠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다 보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두리뭉실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정순자 권사님은 매 주일마다 아들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아들의 이름으로 감사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박명한입니다. 권사님이 그렇게 매일같이 아들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감사헌금을 드리다 보니까 저도 그 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제가 성도들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하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못되면 다른 모든 것이 다 잘 되어도 나중에 다 쓸데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새롭게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 자녀들의 영혼이 잘 되도록 도와주세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 순서가 중요한 것이지, 잘 되고 강건한데 영혼이 잘못되면 잘 되고 강건한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매일같이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9절을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뭘 주사?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자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제목은 뭘까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제목입니다. 요즘에 말씀을 혼잡하게 전하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말씀을 잘못되게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말씀을 변질시키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목회자를 만났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항상 안전한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것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볼까요? 18절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분, 파수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 시간에 잠자지 않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그 시간에 졸고 있고 잠들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깨어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이 깨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마귀가 틈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시험에 들지 모릅니다. 언제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전쟁할 때에도 기습 공격이 가장 위험합니다. 갑자기 기습 공격을 당하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서 가정을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의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을 때에도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이 살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20년, 30년 전만 해도요, 삼각산 능력봉에 가면 매일같이 밤마다 나라를 위해서 철야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삼각산 정상에 올라가 보면요, 그 바위에 사람들이 쭉 둘러앉아가지고 그 추운 그 바람을 맞으면서 그 비닐을 가지고 가가지고 비닐 속에 들어가서 밤새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40일 동안 매일같이 삼각산 그 능력봉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철야하면서 기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경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지금보다 더 혼탁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가치관에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안일하게 살면 안 됩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넘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기도의 지속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기도는 항상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항상 끈기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쉬면 안 되는 겁니다. 조금 평안하면 기도하는 일을 쉬고 조금 어려우면 또 기도하고 들쑥날쑥하면 기도의 자리에 들쑥날쑥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떻게 해요? 한결같은 모습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마귀는 방학도 없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항상 넘어뜨릴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마귀의 공격을 받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가 tum딸 것을 미리 알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내면의 동기를 꿰뚫어 볼 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잘못된 선택을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왜 사소한 일 때문에 시험에 드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왜 사기꾼 같은 목사들을 따르고 그런 사람들의 말에 맹종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왜 사악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에게 맹종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 속에 내면에 있는 그 사악함을 볼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마귀에게 속지 않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초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은 너무 바빠서 기도할 틈도 없고 조용히 앉아서 성경을 읽을 시간도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말씀을 준비할 시간도 없습니다.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목회자가 너무 바쁘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너무 바쁘고 분주하면 피곤해서 기도를 못합니다. 너무 바쁘고 분주하면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고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네 목사님들 중에도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족구하러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오라고 하는데 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몇 시에 만나서 족구하러 가야 되는데 집중해서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저는
한쪽 눈 백태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3번 수술했는데 계속 재발을 해가지고 눈이 한쪽이 안 좋아서 운전을 못합니다. 한쪽 눈은 잘 집중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잘 돌아다니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말씀을 준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어서 오히려 크게 오히려 감사합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는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항상 깨어서 기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우선되는 일인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면서 가지치기를 해야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는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얼마든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때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다시 기도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에 약한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다른 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약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목사는 절대로 기도에 약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기도에 약하면 절대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생활의 승패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기도하는 자리에서 결정이 됩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기도하는 자리에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기도하는 자리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사들을 데리고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령하고 자신은 아론과 훌과 함께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여호수아와 군사들이 전쟁터에서 아말렉과 얼마나 치열하게 잘 싸우느냐에 의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의 손에 의해서 이기고 지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아론과 훌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잡아줘서 하루 종일 그 손이 내려오지 않게 되자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을 봅니다.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들의 운명과 미래와 영혼과 모든 것이 여러분 자신과 우리 자녀들의 노력과 수고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우리가 들고 있는 기도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깨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족과 자녀들의 영혼의 상태를 보시면 어떻게 항상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작년에 저희 딸이 아프리카에 있는 루안다에 1년 동안 해외 봉사를 떠났었습니다. 한 번은 일주일 동안 오직 자녀들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와서 핸드폰도 집에 놓고 기도원에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들어가서 오직 자녀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고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저희 딸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큰 어려움 속에서도 안전하게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었고 안전하게 사역을 잘 마치고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제 딸에게 미칠 위험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저로 하여금 미리 기도원에 들어가서 자녀들의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했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제 딸은 루안다에 있었지만 저는 한국에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제 딸이 가장 위험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지켜준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항상 따라다니면서 자녀들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중요한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은 자녀들을 위해서 끝없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 부모를 둔 자녀가 가장 복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가정과 자녀들과 자녀들의 미래와 운명과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기도해야 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의 잠을 자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큰 위기가 닥쳐올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죄의 늪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은 큰 비극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모든 문제는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는 말씀과 함께 기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설교 준비를 잘했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전에 청년 때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시간만 되면 1시간 전에 미리 그 강대상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 청년 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용해서 성도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청중들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모든 일을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 마귀가 긴장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가 두려워합니다. 어린아이가 기도해도 마귀가 두려워한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특별히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성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도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은 간구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기도의 자세가 달라지고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기도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깨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어렵고 힘든지 아십니까? 왜 기도가 재미없는지 아십니까? 왜 항상 기도하는 일에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왜 기도의 깊은 세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늘 겉에서만 맴도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의 기도는 늘 형식적으로 흘러가는지 아십니까? 왜
기도의 내용이 깊어지지 않는지 아십니까? 왜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을 누리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오직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만 기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어려운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속에 간섭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기도의 방향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성령께서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더 깊은 기도의 세계 속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 기도의 깊은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정말 탄식하며 애통하며 통곡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셔야 우리는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기도의 깊은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기도에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불이 붙으면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것. 산에 불이 붙고 바람이 불면 순식간에 온 산이 어떻게 됩니까? 불바다가 됩니다. 우리에게 기도에 불을 붙여주시면 기도는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기도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도 기도에 불이 붙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기도에 불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전주에서 다녔던 교회는 전주 인후교회라고 하는데요. 그 교회는 정말 기도에 불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저녁 예배를 마치든지 수요 예배를 마치든지 마치고 나면 항상 학생과 교사와 청년들이 삥 둘러 앉아서 1시간 동안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기도의 불을 가슴에 품고 경기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교회를 가니까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학생들을 맡겨주더라고요. 제가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제 가슴에 기도의 불은 붙어 있었고 그래서 청년들과 학생들을 모아놓고 매일 저녁마다 예배 마치고 나면 내가 보고 배웠던 게 그거니까 학생들하고 청년들하고 빙 둘러 앉아서 1시간씩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가 마치고 나면 자연스럽게 지하로 내려갑니다. 누가 가자고 하는 말도 안 했는데 지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하에서 1시간 동안 찬송하고 1시간 동안 기도하고 그때는 정말 그 교회에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지금은 그 기도의 불이 다 꺼져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는 물론 성도들도 다 기도가 약화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는 거의 2년, 3년 동안 새벽기도회와 금요기도회가 멈춰버렸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말씀과 기도에 달려있습니다. 기도의 등불이 꺼지면 교회는 점점 더 약화되고 복음의 능력을 점점 더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기도의 불이 꺼지면 여러분들은 점점 더 미지근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기도의 불이 붙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기도의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탄력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단계가 훌쩍 한번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습니다. 겉에서만 맴도는 그 기도의 수준에서 한 번 더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의 깊은 세계 속에서 들어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내 혀를 통제해서 내 혀를 막 끌고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슴에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면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 기도하는데도 그 기도 시간이 언제 어떻게 그렇게 흘러갔는지도 모르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기도했는데 끝났는데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어떤 때는 3시간 지나고.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와서 기도했는데 5시에 와서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8시에 3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다 보면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내 힘으로 기도하려고 하면 그 기도가 너무 힘들고 지루하고 기도도 잘 안 풀리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면 기도가 너무 자연스러워요. 기도는 우리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도와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은 뭘까요? 우리의 연약함은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통곡하며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존심, 꺾이지 않는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잘못된 생각, 꺾이지 않는 그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안에 거룩한 영이 창조되면 그 거룩한 영 속에 성령이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어려운 것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성령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정말 기도가 어렵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렵습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에도 나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도록 도와주세요. 기도의 방향을 이끌어 주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 수 있도록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세요.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기도에 강력한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는 평생 해야 된다는 겁니다. 평생. 나의 일생 다가도록 뭐하리라? 기도하리라. 기도는 한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평생 해야 되는 겁니다. 평생.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의 파수꾼이 되겠다고 자청하는 겁니다. 마귀의 공격은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한때 기도의 불을 받아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때
한때 기도의 불을 받아서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불을 끝까지 유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때 기도의 불을 받아서 뜨겁게 기도했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보면 그 기도의 불은 꺼져 있고 냉랭한 가슴으로 정신적인 신앙인으로 그렇게 전락해서 미주변한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의 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의 불이 끊임없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능력입니다. 절대로 기도가 약해지면 안 됩니다. 기도의 힘을 잃으면 안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가 약하면 안 됩니다. 기도가 약하면 안 됩니다. 기도에 약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항상 힘쓰며 18절 다시 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지 않는 게 기도가 될까요? 항상 힘써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의 미래와 자녀들의 운명과 자녀들의 영혼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그 앞날이 얼마나 힘듭니까?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광야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일관성입니다. 기도에도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도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내가 있어야 될 기도의 그 자리에 늘 일관성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벌써 27년째 됐네요. 새벽에 혼자 기도할 때가 더 많았어요. 그래도 혼자라도 늘 기도의 자리를 지켜왔던 것은 나마저 기도의 등불이 꺼지면, 나마저 기도의 등불을 끄면 교회의 기도의 등불이 꺼진다는 위기감 때문에 나라도 늘 와서 혼자라도 기도했던 거예요. 코로나 때에도 늘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의 등불을 꺼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지금까지 지내왔던 겁니다. 모든 일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늘 변함없는 모습, 늘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에 있고 늘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 있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멋진 신앙입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있으면, 항상 깨어있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요. 성령 안에서 깨어있으면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이 없고요. 성령 안에서 깨어있으면 우리가 건너지 못할 강이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있으면 어떤 시련도 어떤 어려움도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을 하나님이 건너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기도의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고 싶다. 항상 깨어 기도합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합시다. 중요한 거, 기도에 약한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기도에 약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기도에 약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기도에 약한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